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 5장 244회가 되겠습니다. 244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는 잘하고 1990년 6월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가 다 끝나고 은퇴를 해도 인터넷 사역은 죽을 때까지 계속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꾸준한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75회가 되겠습니다. 75번째 시간입니다.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요즘에 제가 전하는 말씀은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에 대한 말씀들을 전하는데 이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는 은혜 언약만 취한 겁니다. 그리고 공의 언약은 버렸어요. 이게 개신교 구원론의 공의 언약을 버렸다. 이것으로 딱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는 은혜 언약만 취하고 공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 그랬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은혜 언약만 취했다는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은혜 언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언약은 동일해요. 은혜 언약이든 공의 언약이든 이 두 가지 언약이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은혜 언약만 취하고 공의 언약을 버려버렸습니다. 이 은혜 언약이 뭐냐면 책으로 지정해 주자면 구약은 창세기고 신약은 요한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공의 언약은 책으로 지정해 주자면 구약은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고 그 다음에 신약에 오면은 공간복음입니다. 이 공의 언약은 공간복음이에요. 이거에 대한 기본을 알아야 신약이든 구약이든 말씀을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500년 전에 생겼는데 첫 출발할 때부터 은혜 언약만 취하고 공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 목사들을 만나갖고 이렇게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것밖에 안 나와요. 그들의 입에서는 이것밖에 안 나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이신득이로 구원받는다. 이런 것밖에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 은혜 언약 개신교라고 하는 이 종교의 성격이 어떻게 돼 있냐면 개신교라고 하는 거는 은혜 언약만을 가지고 만들어진 종교예요. 천주교는 달라요. 천주교는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을 같이 가지고 갑니다. 같이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근데 개신교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엔터를 해가지고 여기를 하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해보자면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만들어진 종교가 있어요.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만들어진 종교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천주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정교가 있어요. 정교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개신교가 있어요. 이 천주교를 개신교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정교를 제가 앞으로 당겨 놓겠습니다. 이 정교든 천주교든 로마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바울이 로마서가 있죠.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서가 있는데 이 로마서는 로마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에 이렇게 서신을 보낸 내용인데 이미 바울이 서신을 보내기 전에 이미 그가 로마에 가서 이와 같이 로마에 이미 복음이 전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생긴 거지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생겨서 이 로마 교회가 나중에 많은 핍박을 받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로마 교회가 살아남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지금 기독교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는 세 교회로 보면 됩니다. 정교,
천주교회, 개신교회, 정교회, 이걸 교회라고도 붙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천주교회, 개신교회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이 개신교는 노막교회에서 생긴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생겼냐면 천주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이 언제 됐냐? 언제 나왔느냐? 500년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전 세계 성경을 가지고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만들어진 종교가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 안에는 세 교회가 존재합니다. 정교회, 천주교회, 개신교회. 그럼 개신교회는 이거 역사가 50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초대교회부터 존재한 교회가 아니야. 이 개신교회는. 개신교회는 천주교회에서 빠져나왔는데 500년밖에 안 돼요. 500년 전에 생겼다니까.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500년 전에 탄생된 교회예요. 누가? 개신교회가. 500년 전에 만들어졌다니까. 500년 전에. 근데 이 천주교회나 정교회는 노막교회로부터 생겼기 때문에 노막교회는 언제부터 생겼냐면 초대교회 때부터 노막교회가 존재했어요. 노막교회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마서를 보면은 신약 성경에 그 노마서라고 있는데 사도행전 뒤에 보면 노마서가 있지요. 그 노마서는 노마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예요. 누가 보냈느냐? 사도 바울이 노마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노마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이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만들어진 종교가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는 세 교회로 나눠져 있어요. 정교회, 천주교회, 개신교회. 근데 개신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가지고 내려온 종교가 아니에요. 중간에 이 천주교회가 중세시대 때 엉뚱한 짓을 하니까 루터가 열받아가지고 뛰쳐나온 겁니다. 그래갖고 교황한테 95개 조항이라고 하죠. 그래서 95개 조항에 반박문을 이렇게 써갖고 붙여요. 그래가지고 교황과 천주교를 대적을 하죠. 그때부터 내려온 교회가 개신교회입니다. 근데 개신교회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는 언약으로 말하냐면 은혜 언약과 그 공의 언약을 다 가지고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천주교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교회와 쉽게 말하자면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이 동시에 이렇게 이들은 이것을 다 교리를 만드는데 이것을 다 안에 넣고 있어요. 은혜 언약도 포함시켰고 공의 언약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교회도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왜?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교회는 다 그래요. 근데 이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간에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은혜 언약은 취하고 이 공의 언약은 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 목사들은 이 개신교회가 진짜 교회인지를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그래서 저 이기방이 전하는 이 말씀을 개신교 목사들은 잘 들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어디에서 빗나갔는지. 언약을 버리게 되면요,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공의 언약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 백성을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옵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개신교인들 중에서 개신교 목사들이나 개신교인들이 천국에 바로 들어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1000대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교회도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을 다 그들의 교리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회도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을 구원론 안에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개신교만 이 공의 언약을 버렸다니까. 그래서 저도 이 개신교 출신이에요. 저는 천주교나 정교회를 몸담아 본 적이 없습니다. 개신교에서 성결교단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고, 그래서 침례교를 걸쳐서 장로교를 걸쳐서 그 다음에 장로교 목사까지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제가
장로 교단에서 정식으로 탈퇴해서 탈퇴한 지가 벌써 한 20년 넘어요. 그래서 한 2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혼자 그러니까 정교회, 천주교회, 개신교회를 향해서 저는 공히 유튜브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의 허점은 뭐냐면 은혜의 언약만 취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개신교에서. 그래서 은혜의 언약이 뭡니까? 은혜의 언약은 요한복음을 이야기해요. 책으로 말하자면. 그 다음에 공의 언약은 어디 있습니까? 공간복음에 있어요. 근데 이 공간복음에 천국지옥이 나오는데 개신교에서는 천국지옥을 뭘로 분리를 시켰냐면 이 공의 언약인 공간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천국지옥을 분리한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을 천국으로 지옥으로 분리한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그렇게 나눠놨다니까. 그게 엉터리예요. 엉터리라니까. 그래서 이 기본 뼈대를 잘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기본 뼈대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개신교는 쉽게 말하자면 개신교는 은혜 언약,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믿음 하나예요. 믿음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개신교 믿음 하나밖에 없기 이것은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로 나눠져요. 천국 지옥이. 그런데 이 공간복음은 여러분 다릅니다. 공간복음은 행위가 나와요. 그래서 신자 불신자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신자를 갖다가 의인과 악인으로 나눠요. 이렇게 나눠진다니까.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이 비밀을 알고 있냐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요한복음만 취했다 그랬잖아요. 개신교에서는. 그죠? 개신교에서는 요한복음 은혜 언약만 취했기 때문에 꼭 요한복음 내용이 아니라도 그 사도들의 증언, 사도들의 증언, 은혜 언약을 증언한 내용을 보면은 갈라디아서라든지 뭐 에베소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은혜로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내용들이 나와요. 로마서도 나오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은혜의 언약을 기초로 한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나옵니다. 다른 내용이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갖고 사람을 둘로 나누면 신자와 불신자로 나눠져. 그래서 신자는 천국 가고 불신자는 지옥 가는 걸로 나와. 이게 기독교 교리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이 천국 지옥을 어떻게 나눴냐면 공간복음에서 나눴다니까. 공간복음에서 나눴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공간복음에서 행위로 가지고 신자를 둘로 나눈다니까. 어떻게? 의인과 악인으로. 그래가지고 그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에 가보면 여기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이게 뭐냐면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자야. 그러니까 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구냐면 믿는 자야. 신자란 말이야. 신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신자들이 천국에 다 들어가느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이 언제냐면 죽은 날이에요. 죽은 날, 저 천국에 사후세계에 들어갑니다. 죽은 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뭐냐면 주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여기 선지한 노릇하는 건 목사도 포함이 돼요.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자도,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야. 이긴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래도 버림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갖고도 버림받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갖고 막 성령의 능력 막 불러불러 막 그러면서 막 헌금을 강요하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인간들, 그건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뭐냐면 악인이란 말이야. 악인. 이 불법을 행하는 자를 딱 간단하게 줄이면 악인이에요. 악인. 그래서 악인은 내게서 떠나가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라 하니까 어디로 떠나가느냐? 이들이 떠나가는 것이 바깥 얻은 곳 지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바깥 얻은 곳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에도 보면 예복을 입지 않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을 바깥 얻은 곳에 집어 던져버려요. 그래서 이 바깥 얻은 곳에 누가 들어가느냐?
누가 들어가느냐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8장 12절에 보면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진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개신교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개신교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천주교에서 나왔다니까. 천주교에서 나왔어요. 개신교는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뿌리는 천주교예요. 그래서 천주교 거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거 똑같은 걸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대상 비슷한 거 뭐 이런 것이 뭐 개신교에서 원래 개신교가 없었는데 그게 어디에서 온 건지 아십니까? 전부 다 천주교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 천주교는 요한복음인 은혜 언약과 공간복음인 공의 언약을 다 합해가지고 구원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론이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 개신교는 500년 전에 천주교에서 뛰쳐나올 때 행위 구원을 버리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오직 믿음,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뭐냐? 요한복음이고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공간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언약은 요한복음과 공간복음과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입니다. 언약은.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공간복음이 성취되는 거, 그것이 예언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예언서예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언약서는, 신약의 언약서는 4권이에요. 요한복음과 공간복음. 이걸 사복음서라 그러는데 이게 언약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은혜 언약이고 공간복음은 공의 언약이다. 이 비밀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신학교에서 이 비밀을 못 가르쳐줘요. 저도 신학교에서 이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이런 비밀은 저는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인간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가 소원이 있다면,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능력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능력 사역을 제가 못한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제가 인터넷 사역을 통해서 죽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이렇게 꾸준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뭐 유튜브든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사역을 꾸준히 하는 겁니다. 죽는 그날까지.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죽는 그날까지 제가 인터넷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과 은혜와 은사를 베풀어 달라고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론 말씀이 뭐냐? 그러니까 구약에 지금 우리가 공의 언약에 담긴 복과 저주를 어저께도 봤습니다. 이 복과 저주라고 하는 거는 공의 언약에 담겨 있어요. 은혜 언약에는 저주라는 것이 일절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만 나오지,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저주가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이것은 창세기에 가면 아브라함의 언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만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두 언약을 주셨습니다. 크게 나눠서 그런 거예요. 크게 구분을 하면 언약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신학에서 정확하게 가르쳐줬더라면 기독교 목사들이 오늘날 저렇게 있지 않을 거야. 공의 언약을 찾아왔을 거야. 그래서 기독교를 개종하자. 아마 이런 운동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나중에 이제 세월이 조금 흘러가면은 기독교가 둘로 쪼개진다고 해요. 분명히 둘로 쪼개집니다. 이런 말씀들이 정확하게 전해져서 많은 기독교 목사들에게 전해지면 교회, 기독교, 개신교는 둘로 쪼개지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쪼개지게 돼 있습니다. 왜? 이 은혜 언약 하나만 갖고는 성경을 풀 수 없다는 걸 자기들도 너무 잘 알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언약이 있는데, 그 두 언약이 뭐냐? 그 두 언약이 뭐냐면 은혜 언약과 하나는 공의 언약이다, 그 말이요. 그러면 은혜 언약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주셨느냐? 약 2000년 전에 주셨어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주신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주신 언약이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니까 우리로부터 따지면 400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공의 언약은 언제 주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신 때로부터 약 430년 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후 430년 만입니다. 430년 만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공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이 공의 언약은 모세 언약이라 그래요. 모세 언약. 이 공의 언약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복과 저주가 들어가 있어요. 은혜 언약 안에는 복만 약속되어 있습니다. 저주가 없어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개신교라고 하는 이 개신교는 은혜 언약만 취했다고 했지요. 그리고 무엇을 버렸느냐? 개신교는 뭘 버렸느냐 하면 공의 언약을 버렸다 이 말이요.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하고 이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공의 언약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의 내용이 안 나온다니까. 즉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이나 또는 요한복음이 아니라도 바울 서신이나 이 신약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 중에 은혜로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 이야기해요. 믿음과 은혜에 관련된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기독교라는 종교 특색이 뭐예요? 은혜 언약만 취한 종교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성경을 보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입으로만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들이 성경을 다 읽을 것 같죠? 안 읽은 목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어디에 확인했냐면 포항에 와가지고 포항에서 이 말씀을 좀 목사님들한테 전해보려고 많은 장로교 목사를 내가 만나다가 알게 된 거야. 근데 어떤 장로교 목사를 만났는데 성경을 안 읽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성경을 한 번이라도 다 읽어봤습니까? 그러니까 못 읽어봤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 나이가 얼마냐? 70 중반이요. 저하고 거의 한 10살 정도 차이 나는데 제가 올해 65세인데 그 양반은 거의 한 75세 다 돼갈 거야. 그래서 개신교는 이렇게 공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의 언약에서는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행위로 바뀌어요. 행위하고 공의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것은 누구냐면 개신교가 믿음과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공의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공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할게요. 그래서 이 공의 언약 안에는 행위가 나와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의를 행해야 들어가. 그래서 아무리 성령의 능력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막 목사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해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악인들은 다 버리게 돼 있습니다. 전부 다 지옥에다 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으로 알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 언약도 주시고 공의 언약도 주셨다. 개신교는 뭐냐? 은혜 언약만 취했다. 개신교는 공의 언약을 버렸다. 그런데 예수님은 은혜 언약만 주신 것이 아니고 공의 언약도 주셨다 이 말이요. 공의 언약도 주셨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기다 예수님 넣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은혜 언약을 주셨다. 은혜 언약을 주셨다. 그죠? 그 은혜 언약이 뭐예요? 그게 요한복음이라 그 말이요. 요한복음. 근데 개신교는 뭐예요? 예수님이 은혜 언약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공의 언약도 주셨는데 개신교는 공의 언약을 버렸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 언약을 주셨는데 개신교는 그 은혜 언약만 취한 거예요.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알고 들어가야 개신교 목사의 위치를 알게 돼 있어요.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은 은혜 언약이 뭔지 공의 언약이 뭔지 그것도 몰라요. 자체도 몰라요. 그러니까 왜 이걸 제가 북한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개신교 목사는 첫 출발부터가 은혜 언약만 가지고 출발한 목사기 때문에 은혜 언약만 가지고 설교하는 겁니다. 그들은 설교를 할 때.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면 엉터리예요. 제가 들어보면 엉터리예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 목사들 설교를 안 듣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 것이 있을 때는 제가 그런 영상을 찾는다든지 그런 글을 찾아갖고 블로그나 이런 데 들어가갖고 그걸 한번 확인을 해봐요.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이 두 개가 있다. 이거는 이거는 구약 시대든 이거는 신약 시대든 뭐하다? 동일하다 이 말이요. 이 두 언약은 동일하다 그 말이요. 이 두 언약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두 언약은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 신약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 이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착각하는 것이 뭐냐? 뭐 새 언약을 주셨다 그러니까 구약이 싹 다 없어진 줄 알아. 천만의 말씀. 구약이 신약으로 바뀐 거예요. 구약이 신약으로 바뀐 것이지 구약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구약 성경을 갖고 있어? 구약이 없어졌으면 뭐하러 구약 성경을 뭐하러 무겁게 들고 다니냐고. 신약 성경 갖고 다니지. 그래서 오늘은 어저께 또 이어서 복과 저주가 담긴 시내산 언약. 이 시내산 언약이 공의 언약입니다. 첫 번째 공의 언약이에요. 첫 번째로 주신 공의 언약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첫 번째로 주신 공의 언약이 시내산 언약인데 이 시내산 언약에도 복과 저주가 담겨 있기는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 시내산 언약에는. 그러면 이 시내산 언약에는 그러면 이 시내산 언약에는 그러면은 이 시내산 언약에는 그러면은 저기가 안 나옵니까? 시내산 언약에는 복과 저주가 복과 저주가 안 나옵니까? 이랬을 때 나옵니다. 시내산 언약에 복과 저주는 어디에 나오냐? 복과 저주는 레위기 26장. 어제 제가 알려드렸죠. 레위기 26장에 나와요. 원래 이 시내산 언약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나와요. 근데 이 시내산 언약의 이 출애굽기를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지만 여기에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안에는 보면은 쉽게 말하자면 여기에는 뭐가 나오느냐? 복과 저주가 뭐 세밀하게 나온 것이 없어. 여기에는. 그러면 시내산 언약의 복과 저주는 어디 나오느냐? 레위기 26장에 나옵니다. 제가 이걸 어제 알려드렸지요. 예? 어저께 이 앞전 시간에 제가 레위기 26장의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들을 세밀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 그래서 시내산 언약에 복과 저주가 담겨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가보면 레위기 26장 그 마지막에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기 26장에 가보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레위기 26장에 이렇게 쭉 가보면 이게 이제 46절이 이제 레위기 26장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그 마지막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여기에 보면 46절에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26장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여기 시내산이 나오죠. 시내산에서 자기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시내산이라고 명시가 돼 있죠. 시내산. 왜 이게 명시가 돼 있냐면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는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모세가 이걸 어디에다가 기록을 했냐면 이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았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기록했냐면 출애굽기 24장 다음에 25장에다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레위기 26장에다 기록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 레위기 26장에 이와 같이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세 가지 내용이 나와요. 복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저주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귀환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나와요. 이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렇게 기독교 목사들이 천주교 뭐 신부들도 해당이 되지만 기독교 목사들이나 천주교 신부들이 목사들과 이게 신부들이 반드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뭘 전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전해줘야 돼요. 이것이 구약의 전체 내용을 합하면, 구약의 전체 내용을 딱 요약하면 이것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로 복, 저주, 귀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그러나 저주를 받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완전히 저주를 내려갖고 끝장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이삭을 생각해서, 야곱을 생각해서,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요한복음을 생각하셔갖고 천국으로 귀환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를 반드시 전해줘야 돼요. 기독교 목사들과 천주교 신부들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세 가지 내용을 무한반복해서 전해줘야 됩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이 세 가지로 축약할 수 있어요. 내용이.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복, 저주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패망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시킬 것이다. 이 내용이 나와요. 이 예언서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예언서의 내용은 이 두 개가 줄을 이룹니다. 저주와 귀환. 예언서의 내용은 저주와 귀환이에요. 주 내용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했지만 그들이 복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의 패턴 안에 이게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주를 빼면 안 됩니다. 교인들한테 아부하는 식으로 설교했다가는 목사도 죽고 그 교인도 다 죽어요. 저주받아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사기치지 말라 그 말이요. 기독교 목사들이나 천주교 신부들이 교인들한테 사기치면 안 됩니다. 성경 그대로 알려줘야 돼요. 복도 알려주고 저주도 알려주고 지옥에 들어가도 반드시 마지막 날에는 돌아온다. 천국으로 돌아온다. 귀환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복과 저주가 담긴 시내산 언약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공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의 복과 저주는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에 구체적으로 이 출애굽기 19장이나 24장까지 거기에 내용에 나오지 않고 이 시내산 언약의 복과 저주는 레위기 26장에 나온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와 같이 레위기 26장 이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레위기 26장을 말합니다. 레위기 26장 내용은 성막에서 받은 내용이 아니고 해막에서 받은 내용이 아니고 레위기 26장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 사이에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복과 저주와 귀환, 이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은 다시 어디에서 반복이 되냐면 신명기서 27장부터 30장까지 이 복과 저주와 귀환이 또 다시 세밀하게 반복됩니다. 이게 레위기 26장에서 이것이 레위기 26장 한 장으로 정리가 됐는데 이것이 신명기서에 가보면 이것이 4장으로 늘어납니다. 복과 저주와 귀환의 내용이 4장으로 늘어나요. 이게 레위기 26장이 꽤 길기는 좀 깁니다. 길기는 길어도 장수로는 한 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 1세대에게 주신 겁니다. 1세대에게 주신 것이고 2세대에게 주신 것은 2세대에게 세밀하게 주신 복과 저주와 귀환의 내용은 신명기서 27장에서 3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설교하느냐에 의해서 여러분의 교인들의 미래가 결정이 돼요. 목사는 이 땅의 직업이 아니에요. 목사의 직업은 저 세상을 두고 여기서 사역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잘했는가 못했는가는 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 세상에서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박영규 목사의 천국 지옥 간증해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비율이 1000명에 1명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복을 받는 사람이 1000명 중 1명이라 그 말이요. 저주를 받는 사람은 999명이고 근데 이 지옥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 나중에 돌아올 사람이 있어. 누가 돌아오냐? 그 출애굽 온 사람은 돌아옵니다.
그게 다시 무슨 말이냐? 출애굽한 사람은 돌아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제 제가 알려드렸죠.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돌아와요. 즉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돌아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귀환합니다. 마지막 날 귀환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갖고 다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갖고 다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이 있어야 정리가 돼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끝나요. 요한복음 갖고만 다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까지 봐야 결론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들어가요.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이게 누구냐? 쉽게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불신자가 들어가는 최후의 장소예요. 불신자. 그렇게 할게요. 그냥 기독교 수준에 맞춰갖고 이야기해 드릴게요. 불신자가 들어가는 최후의 장소는 불못이다. 불못이고,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복음은 뭐냐면 공의 언약입니다. 공의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하신 언약이에요. 마태복음의 천국과 지옥은 불신자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신자들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신자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언약. 신자들에게 주신 공의 언약입니다. 마태복음의 천국과 지옥은. 그래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거, 이 지옥은 신자들이 가는 곳이야. 이게 뭐냐? 구약에 내가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구약에 내가 이야기하는 이게 뭐냐면 저주예요. 그 천국은 뭐냐? 이건 복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복과 저주가 약속되어 있다니까.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복과 저주를 예수님이 하셨다니까. 정확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뭐 간단하게 한번 읽어봐. 5장, 6장, 7장. 간단하게 읽어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밖에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보라고. 마태복음부터 다 읽어보라면 안 읽어보니까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도 한번 읽어봐. 이거 3장이라도 한번 읽어보라고. 이 답답한 사람들아. 마태복음에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신자들에게 하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공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갖고 생명을 얻었어.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데 이것이 어디 장소가 안 나와. 장소는 요한계시록에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까지 같이 있어야 해석을 다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복음도 요한계시록이 없으면 결론을 못 내리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이 있어야 결론을 낼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리고 요한복음 말고 공간복음 있죠. 공간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이 있어야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무슨 언약이다? 요한복음은 은혜 언약이고 이 공간복음은 무슨 언약이다? 공의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든 공간복음이든 요한계시록이 있어야 결론을 맺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있어야 결론을 맺게 돼 있어. 요한복음에 가보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 영생을 얻어갖고 영생을 못 얻은 사람은 어디 가느냐? 장소가 안 나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장소가 나옵니다. 근데 영생을 얻지 않는 사람은 어디 들어가느냐? 장소가 안 나와. 요한복음에. 그게 어디 나오느냐?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이 있어야 결론을 맺을 수 있다고죠. 결론을 맺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5절. 그래서 요한계시록만 갖고는 결론을 못 내게 돼 있어요. 공간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공간복음도 요한계시록이 있어야 결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이게 설명을 해드리면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하면은 요한계시록은 다른 게 아니야. 요한계시록은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 있죠. 공의 언약의 결론을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의
결론을 결론을 예언한 책입니다. 예언한 말씀 그럴게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의 결론이 결국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안 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갑니까? 기독교에서는 자꾸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야 이 사람들아, 지옥이 요한복음에 나옵니까? 안 나와 이 사람들아. 그런 헛소리 좀 그만해. 그건 불못이야.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해석하려면 요한계시록이 있어야 결론이 가능하다니까. 요한계시록이 있어야 결론이 가능합니다. 공간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공간복음도 요한계시록이 있어야 결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뭐냐?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의 결론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결론이 난다. 이것을 예언한 책입니다.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 어저께 그 복과 저주가 처음으로 자세히 언급된 데가 내이기 26장이라 그러는데, 내이기 26장이 46절로 끝납니다. 이건 시내산 언약의 연장이에요. 내이기 26장은 시내산 언약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이 언약인데, 이 언약이 내이기까지 포함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기와 내이기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이기의 말씀도 많이 나오는데, 주로 제사에 관련된 거,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받는 내용들이 주로 내이기에 나오는데, 그건 성막과 관련된 거지만은 이와 같이 복과 저주의 내용도 내이기 26장에 세밀하게 나온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언약, 공의 언약이 시내산 언약인데,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기와 내이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부터 보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보면 돼요. 19장부터 어디까지냐? 어디까지냐면 내이기까지예요. 내이기까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이 나중에 이거는 1세대에게 주신 것이고, 2세대에게 주신 것이 모압 언약입니다. 이건 2세대들에게 주신 언약인데, 2세대에게 주신 언약은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서는 1장부터 끝장까지 모든 내용이 모압 평지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그래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모세가 첫 번째 전한 말씀 선포한 내용, 두 번째 선포한 내용, 세 번째 선포한 내용, 세 번째 선포한 내용에 복과 저주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서 28장. 그래서 모압 언약의 이 복과 저주, 모압 언약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신명기 27장부터 30장까지입니다. 여기에 뭐가 자세히 나오느냐? 복과 저주가 아주 자세히 나와요.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복과 저주가 아주 자세히 나온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 전체는 모압 평지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전체가 다요. 신명기서 전체가 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 전체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신명기서 전체는 모압 평지에서 주신 말씀인데, 거기에 모압 언약이 나온다. 모압 언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신명기서 29장부터 30장까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29장 30장만일 모압 언약이라고 보는데, 27장부터 언약 갱신에 들어가요. 그리고 27장부터 30장까지 이 내용이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잘라져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모세의 세 번째 말씀 선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봤던 우리가 오늘 지금 신명기서 27장부터 30장까지 이 내용을 좀 세밀하게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들어가기는 지금 무리가 있고, 그래서 어저께 했던 신명기서 내이기 26장에 나오는 복과 저주와 귀환, 이 세 가지입니다. 복과 저주, 귀환. 이것이 구약의 한결같은 말씀의 주제예요. 이거를 기독교 목사들이 놓치면 안 된다니까. 이 복과 저주와 귀환, 이거를. 그래서 신약에도 설교를 할 때 기독교 목사들이 복을 이야기해 줘야 돼. 천국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받는 저주도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
이 기독교 목사들이 전해줘야 될 것은 천국에서의 우리가 누릴 복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지옥에서 받을 저주,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귀환하는 거, 이것도 알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테마예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이 주제가 항상 들어가야 돼요. 복과 저주와 귀환.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지옥 들어가도 다시 돌아온다, 그런 걸 항상 이야기해 드리잖아요. 항상 저는 그 말씀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다 천국 못 들어간다, 이것도 항상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지옥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국 들어가는 수는 적다. 그러나 지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지옥에서 다시 천국으로 귀환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귀환한다 이거예요. 어디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귀환한다는 걸 항상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대부분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구약의 설교의 항상 뼈대가 뭐냐? 복과 저주와 귀환이에요. 이것이 구약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서를 봐도 있고, 또 에레미야서를 봐도 있고, 에스겔서를 봐도 있고, 다니엘서를 봐도 있고, 이게 다 나옵니다. 이거 복과 저주와 귀환이. 그리고 이 모세 오경에 봐도 이 복과 저주와 귀환이 다 나옵니다. 이거. 이 줄기를 못 잡으면 설교가 엉뚱대로 가요. 뭐 땅의 복을 이야기한다든지 저주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이야기하면 안 돼요. 신약에서의 저주는 지옥에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받는 건 구약이야.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내이기 26장에 보면 순종의 복이 나오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게 나오고, 두 번째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저주를 받았을 또 저주 후에 뭐요? 귀환이 약속되어 있다니까. 저주 후에 반드시 귀환이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옥에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끝난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야. 야, 이 사람들아, 지옥은 기독교 목사가 들어가고 기독교인이 들어가는 곳이야. 그것이 거기서 영원히 못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인생 종치는 거야. 영원히 인생 종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한테 해당되는 말씀들을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엉터리로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내이기 26장의 순종의 복을 살펴보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내용도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저주 후에 받는 귀환의 복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이기 26장 13절까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누리는 복이 있어. 그게 땅의 복이야. 근데 신약은 땅의 복이 아니라니까. 신약은 하늘의 복을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땅의 복을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물질을 쌓아도, 재물을 쌓아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 마태복음 6장에. 전부 다 하늘이에요. 하늘로 약속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복이 있으리라. 하늘에서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산상수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산 언약입니다. 이게 공의 언약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5장 15절에 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뭐예요?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래서 신약에서의 복은 하늘의 복이에요. 땅의 복이 약속되어 있는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재물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땅이 아닙니다. 땅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땅의 복을 약속한 적이 없다니까. 전부 다 하늘의 복이야. 그래서 이 하늘을 어떻게 누가 들어가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게 공의복음이라니까. 공의복음. 이것이 기독교에서는 은혜복음만 가지고 구원론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고 이야기해요. 이 잡놈들이. 아니요, 못 들어가, 이 사람들아. 그거는 은혜 언약이라니까. 예수님 믿어갖고 은혜 언약으로 천국 들어가는 거는 마지막 날 들어가. 죽어서 바로 못 들어가. 죽어서 바로 들어가는 것은 공의 언약을 실천해야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이 하늘에 들어간다니까. 이게 공의 언약이라니까. 공의 언약은 행위예요. 행위. 약속이. 그래서 땅의 복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땅의 복을 약속했다면 그건 천년왕국의 복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한 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이것도 있는데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땅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그 말은 그런 사람은 천년왕국의 복을 받으리라는 그러한 비밀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레위기 26장에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에 순종하면 복을 받아. 복을 받으면 땅의 복을 받고 구약은 땅의 복이고 신약은 하늘의 복이에요. 그 다음에 구약에는 그래서 육체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에서 번성해요. 이 번성은 육체의 번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러한 것들이 신약적으로 해석을 제가 하는 거는 나중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레위기 26장에 보면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고 어기면 저주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26장에 보면 5단계로 이렇게 단계가 점점 이 저주의 강도가 심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그리고 14절부터 39절까지 내용이 5단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단계는 공포나 패배 같은 거 이런 것만 경험을 하게 되고, 두 번째 단계는 기근과 농사를 지어도 헛수고하는 이런 것을 당하게 되고, 세 번째는 짐승의 해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좀 강해요. 전염병이 돌아가고 많은 사람이 죽고 전쟁을 통해서 많이 죽고, 기근도 이 기근하고 달라요. 2단계 기근하고 4단계 기근이 달라요. 2단계 기근은 완전히 곡식이 끊어지는 그러한 기근이 아니야. 근데 이 4단계 기근은 먹을 것이 진짜 하나도 없어갖고 자식을 삶아먹는 기근이에요. 자식을 삶아먹는 기근이라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 자식을 솥단지에 삶아갖고 그 살코기를 먹는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 5번째 단계는 마지막 단계인데 이게 포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이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북부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아수르로 끌려가고, 남부 유다는 나중에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죠. 그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 저주가 뭐냐? 저주의 끝판왕이 포로예요. 그래서 저주의 마지막 단계가 레위기 26장에는 5번째 단계인데, 이 5번째 단계가 마지막 단계인데 그게 포로입니다. 땅이 항폐하게 돼요. 땅은 항폐하게 되고 자신들은 포로가 돼갖고 끌려가요. 근데 이 포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포로에서 저주, 그러니까 그 포로에서 뭐예요? 이 포로가 저주인데, 저주받은 건데, 이 포로에서 뭐예요? 포로 후에 귀환하는 것이 있다니까. 이게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5절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야. 그래서 포로 생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 언약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신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다고. 버리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귀환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일정한 패턴입니다. 말씀의 패턴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든 이것이 동일한 패턴이에요. 복과 저주와 귀환. 그래서 구약의 말씀의 패턴입니다. 구약의 말씀의 패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과 저주와 귀환. 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천주교 신부들이 설교를 할 때 반드시 이것을 이 세 가지를 빼놓지 말고 무한 반복해서 알려줘야 돼요. 복과 저주와 귀환. 그러면 이 복은 뭐냐?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 천국 들어간다. 이거예요.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저주는 뭐냐?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지옥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걸 알려줘야 돼.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연옥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건 천주교에서 사람들을 생각해서 좀 이 지옥의 형벌을 약화시켜 갖고 연옥의 형벌로 약화시켰는데 약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건 복음의 변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마지막에 기한에서 반드시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 천국에 바로 들어가지만 이 천국 문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수가 적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문은 뭐냐? 천국의 문은 좁은 문이다니까. 들어가는 수가 적다 이 말이에요. 천국의 문은 좁기에 들어가는 수가 적다. 그러면 지옥도 알려줘야 된다고. 기독교 목사들이나 천주교 신부들이 지옥의 문은, 천국의 문은 뭐 어쩌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문은 좁기 때문에 수가 적다 말이에요. 근데 지옥의 문은 넓기 때문에, 지옥의 문은 넓기에 들어가는 수가 많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999명이 여기에 들어가면 천국에는 한 명 들어간다 그 말이요. 이것이 박영규 목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허투루 알아들었다가는 뼈도 못 추래요. 하나님이 인간들하고 장난치려고 그 사람을 천국으로 불러 올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독교인들하고 장난치려고 그 사람을 천국으로 불러 올렸겠냐고. 이거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이거 알려주려고. 지옥문은 넓기 때문에 들어가는 수가 많아요. 그러나 이것도 알려줘야 돼. 기독교 목사들이나 천주교 신부들이 아무리 지옥문이 아무리 지옥문이 넓어도 마지막 날에는 뭐 어째요? 마지막 날에는 지옥에 있는 모든 자들이 지옥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그렇게 할게요. 신자들이 어디로? 천국으로 귀환한다 라는 소망을 줘야 돼요. 소망. 그래서 999명이 다 돌아와요. 999명이 다 돌아온다니까. 그래서 영원시대에는 어떻게 하느냐? 영원시대에는 어떻게 하느냐? 1000명이 모두 뭐 한다? 영생한다 이 말이요.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영생한다는 거지. 요한복음에 나와. 은혜 언약이야. 그래서 이 1000명이 다 영생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옥문이 넓어도 마지막 날에는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성경에. 음부야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고 호세아서에 나와요. 그게 구약에는 호세아서에 나오고 그게 신약에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사망아 내 이기는 게 어디 있냐. 음부야 내가 이기는 게 어디 있냐. 지옥아 내가 이기는 게 어디 있냐 이거야. 마지막 날에는 생명이 사망을 삼키게 돼 있어요. 천국이 이긴다니까 결국은. 왜? 은혜 언약 때문에 그런다니까. 은혜 언약 때문에. 이렇게 영생 1000명이 모두 영생한다 이 말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요. 그 이유는 은혜 언약 때문이다 이거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야. 은혜 언약 때문이야. 은혜 언약이 뭐예요? 신약에는 요한복음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언약하셨다니까. 나를 믿는 자를 마지막 날에 다 영생시켜준다고. 언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이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날이 이게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지옥에 있는 자들이 전부 다 천국으로 귀환해요. 그래서 이게 복과 저주와 귀환이 이게 구약의 한결같은 패턴이에요. 이게 모세 오경에도 나오고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복과 저주와 귀환입니다. 내용을 딱 추격하면 딱 엑기스로 추격하면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동시에 이야기한 데가 어디냐? 레위기 26장이야. 복과 저주와 귀환을 한 장에다 담아놓은 거지. 레위기 26장이고 이것을 좀 확대해서 만든 데가 신명기서 27장부터 30장에 나온다 그 말이요. 오늘 또 이제 시간이 벌써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복과 저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볼 건데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27장에 보면 27장부터 30장에 보면 복과 저주와 귀한 이 세 가지 주제가 여기에 다 나옵니다. 신명기서 27장에 그대로 나와요. 근데 이거는 내이기보다 더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넉 장으로 이게 되어 있어요. 복과 저주와 귀한이. 내이기에서는 26장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가능하면 이것을 제가 전파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